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설교에 준비할 때 스크립트를 쓰게 됩니다. 스크립트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제 써서 그것을 읽어가는 것을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부흥 강사 같은 분들은 스크립트를 안 하세요. 똑같은 설교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뭐 기억하는 대로 이제 나오기 때문이고, 또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주일 예배지만 저한테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기회 있을 때 다른 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 분들 청빙해서 이렇게 설교 듣는데, 저희 목사님은 그냥 부사역자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이기 때문에 눈을 계속 마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스크립트는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2장 메인 포인트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근데 뭐 기도 많이 했고 그냥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그 중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말씀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놀라셨을 거예요. 지난주하고 설교 구절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에 배 목사님께서 3장 16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막 뭐 초자연적인 거, 그런 거를 뭐 기대하고 그런 거를 경험했던 자매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손이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손이 막 움직이는데 내 손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 손을 이렇게 자세히 봤대요. 봤는데 여러분, 이거 그 수학을 공부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모션이 뭔지. 무한한, 인피니티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게 손으로 하나님께 계속 보여줘.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하고 배 목사님이 같이 짜고 준비한 게 아니라 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3장 16절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여집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내가 너 사랑해. 밥은 안 줘요. 정말 사랑해. 옷은 안 입혀줘요. 비 내리는데 정말 사랑해. 근데 학교 버스 타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알지? 알까요? 연인들 사이에서 여러분 뭐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알지? 뭘 알아요? 사랑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는 저를 믿는 자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나라에서 견고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그 메시아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라는 말이 어쩔 때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나 너 믿어. 아빠 알지? 엄마 알지? 나 너 믿는다.
그 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똑같은 건가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이길 걸 믿어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 똑같나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지만서도 난 도대체 뭘 믿고 있지?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뭘 믿으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믿으면 다입니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으면, 진짜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부흥 강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죽을 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일어서세요. 다 일어섭니다. 일어선 사람 다 천국 가나요? 앉은 사람 다 지옥 가나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기 때문에 천국 가나요? 삶의 어떤 때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이 울어요.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막 평생 느끼지 않았던 뭔가를 계속 느낍니다. 그것을 느꼈어요.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그러고 나서 교회를 평생 잘 다닙니다. 헌금 생활 잘합니다.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다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 그런 때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말한다면, 그리고 그 한때가 분명히 있었고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정말 느껴졌다. 그것이 충분하다. 나의 믿기에 충분하다 한다면 거기에 또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 문제는요,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구절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충분하지 않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베드로 사도가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님 알아요? 알아요. 정말 예수님 압니다. 근데 결국 그래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처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사단을 쫓아냈어요. 나의 옛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비워냈어요. 근데 그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악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들어오는 것이 다른 7개의 악한 영 같이 들어와서 그 전에 악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악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때의 모습, 그때의 헌신, 그때의 고백으로 지금 내가 믿음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냥 자갈밭이에요.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돌밭에 씨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기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싹이 났어요. 생명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쁨이 있었어. 나 진짜 말씀 읽고 그거 분명히 나에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 한두 번, 세네 번, 10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혼에 이르는 구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군데만 봐서는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가 해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전체가 해주는 말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믿는다는 단어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도요,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평생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의 뭘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그리고 다니는 것을 증거로 둡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으로 충분히 그것으로 대답합니다. 저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에게는 직책이 있습니다.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그냥 보통 크리스찬도 아니고 훌륭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책이 있습니다.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해요.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특히 이민교회, 제가 1984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으로는 35년 됐습니다. 이민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민교회를 가다 보니까 조금은 이민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국을 갔을 때 한국에서 나 진짜 한국 음식 먹고 싶어. 그래서 교회 가십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교회 가십니까? 아니면 한국말이 너무나 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가진 않아요. 키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위 음식 뭔지 모르겠지만 키위 음식 먹고 싶어. 그래서 키위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키위 사람들과 같이 접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민교회는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이유로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한국말이 하고 싶어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와서 평생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떤 믿음 없이 그냥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몇 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하는 집회, 이제 7월달에 집회가 옵니다. 집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누구니? 아이들이 적었어요. 크리스천에 대해서 막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삶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그 명단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잘 배운 것 같아요. 여기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아이들이 잘 배워서 정말 그 명답들 다 썼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너희 교회 한국 사람 몇 퍼센트니? 100%예요. 90%요. 뭐 98%요. 가끔씩 우리 키위 교인들도 계시니까 거의 95% 위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러면 너희 교회에 크리스천은 몇 퍼센트인 것 같니? 너희들이 말한 그 조건에 맞는 크리스천은 몇 명이 있는 것 같니? 10%요. 15%요. 30%요. 제일 많은 아이들이 40, 50% 얘기를 합니다. 한인교회에 문화적인 차원으로 모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제가 앉아있을 때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장로님 오셔서 귀한 얘기를 나눠주시는데 처음에 딱 해주셨던 게 태극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저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딱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한마디가 한국 사람이란 거 잊지 말라라는 것은요, 조금 아닌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한 사람인 거 믿지, 그걸 꼭 믿어라. 그걸 알아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여기가 그곳을 바라는 자리다. 그것을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국말 가르쳐 줘야 돼요. 한국말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교회의 제일 먼저 목적은요,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면요, 자기의 피를 왜 잊을까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면요, 자기의 정체성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 오히려 영어밖에 안 하는 애들이 정말로 한국말 배우겠다고 노력하는 애들이 정말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왜 와야 되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TV 보면 한국말 배울 수 있어요. 다른 데 가면 한국말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곳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민교회는 그것이 조금은 약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여기 오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가는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꼭 있습니다. 그거는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이 있었어요. 근데 커튼이 예수님이 돌아간 그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셨어요. 찢으신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제 들어갈 때는요,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지난주에 우리 들으셨죠? 법궤, 하나님의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 대제사장마저도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두, 자기까지 합쳐서 모두를 다 데리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는요, 우리가 그냥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평생 앉아 있어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못 받으십니다. 안 받아주세요. 왜 받으셔야 될까요? 피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정말로 내가 들어올 때 그냥 뭐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정말 믿는다 치도 내가 한국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교회 가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 오셨으면, 아니면 정말로 여기가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어.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설레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정말로 오셨습니까?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슬픈 얘기가, 예배 조금 짧게 해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짧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데이트할 때 남자분들 뭐 데이트 옛날에 하실 때 딱 1시간 하고 미안해 가야 돼. 그러면 여자분이 좋아하시나요? 난 가야 돼. 뭐 좋았어. 근데 시간 확실하게 하자. 우리 7시에 만나서 8시에 딱 하자. 누가 좋아할까요? 그런 분하고 결혼하시면 계십니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언제 끝나는 게 상관없어야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가 막 2시간 3시간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계속 그 시간을 맞춰야 돼요. 집사님 잠깐 와주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배 시간 너무 길어졌어요. 찬양이 너무 깁니다. 찬양 짧아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 아닙니까? 왜 나에게? 그래도 예배는요, 이렇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여기 보실 때,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여기에 한 100분 넘게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면 혹시나 나는 지금 이 예배 내가 봤을 때는 37명 있네. 저는 37명 지금 딱 숫자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37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제 뭐 하셨습니까? 예배 전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주일날 제가 룰들 만들면서 토요일날 슬립오버 하지 마,
포인트는 친구네 집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일찍 자. 큰 시험 있으면 다음날 일찍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히 게임 놀고 뭐 드라마 보면서 늦게 잘 수 있어? 그래놓고 예배가 어떻게 드려집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직책이나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리더자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접니다. 목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벌을 주셨던 사람들은 거의 다 리더들입니다. 왕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들을 더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벌 주셨어요. 결국엔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무거운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목사님도 영어 문화는 그냥 John, Hey Bob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냥 직책이 돼버린 거예요. 직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일하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에 주어진 책임이 있고 목사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권사님에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켜내라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타이틀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 예,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일 먼저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집사님 부르게 됐네요. 괜찮아요. 아니요, 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아직 안 됩니다. 그냥 성도 형제자매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를 받으시면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런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믿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되도록이면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옛날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많은 신들의 하나로 믿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I'm the only one. 다른 신들하고 비교하지도 마라. 근데 문제는 비교하는 것 차이에서 그들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신은 없다. 나 외에는.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나 하나만 믿어라. 우리는 그 유일신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냥 유일신, 그냥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정말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던 것에 몇 천만 배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까? 그 관계 아니에요.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더 만나고 더 만나고 더 만나면서 사랑의 관계로 더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말 많이 하는 사람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평가할 수 없는 게요, 진짜 기도는요 교회에서 드려지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시라고 하면요,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저 사람 기도 정말 잘해, 배우고 싶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진짜 기도는요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골방에서 갈까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사람들하고 다 있을 때 데이트하기 원하세요? 다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면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들어요. 기도하시고 멈추세요. 내 할 말 다 하고 나가지 마세요. 들으세요.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으세요. 저는 중고등부에서 다른 것 할 때 다 기도하는데요, 게임 할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게임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게임도 어떻게 할까요?
참 좋아요. 그런 거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임 아이들하고 할 때 참 좋아요.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으로서 결국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은요, 회개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분이야 하고 끝나면요, 내 인생 그렇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의 시작은요, 회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 없으면 난 죽어.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회개로 진짜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믿죠? 예. 근데 날 위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분노해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으세요. 나를 위해 죽는다는 정확한 뜻은요, 내가 여기서 빠지고 나를 빼시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죄는 그 자리에 두고, 죄를 뺀 저를 빼주시고요, 죄는 그대로 거기에 예수님을 두시고요, 그 죄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께 다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 죽는다라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내가 다 받아야 되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과거로서는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미래에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정말 따르는 거예요. 그 뜻을 물어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으로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것에 대한 뭐가 없으면요, 그것이 정말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그 예수님에게 믿은 후에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지다, 나는 나무다. 여러분들은 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예요.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살고 싶으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는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되나요? 사랑이 되나요? 열매를 맺을 때 가지가 노력합니까? 가지가 막 열매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열매가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열매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용서하려고, 인내하려고, 너 안에 온유가 나타나도록 절제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만 말씀하세요. 다른 거 조건을. 그러면 열매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만 포커스를 하다 보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 열매 그렇게 뭐 낳거나 안 낳거나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는요, 가지는요 열매를 둘째 치고요, 나무에서 빠지면요 죽어요. 죽습니다. 붙어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고요, 떨어지면 열매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회개를 할 때, 여러분 회개할 때 열매를 맺라고 세례 요한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에서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오렌지 나무입니다. 맨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앞에 막 팻말도 오렌지 나무. 근데 계속 사과가 나오네요. 근데 계속 저는 오렌지 나무입니다. 여러분 저 믿어주세요.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줘요. 왜? 사과가 나오니까. 결국엔 사과 나무가 나오는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어느 누가 바보처럼 그걸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안에 내가 있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게 기회를 주는데요, 결국에는 기회를 주다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태워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을 볼 때 성숙한 크리스천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아, 저분 성가대야, 훌륭한 크리스천. 찬양팀이야, 훌륭한 크리스천.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훌륭한 크리스천.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요, 종교 행위를 열매로 두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 신실함, 온유, 절제와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가지인데요, 여기에 종교적인 색깔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열매는요, 뭐 하라고 있는 거죠? 진짜 예뻐, 이거 집에다가 갖다 놔야지, 그리고 맨날 봐야지, 그렇게 과일을 사십니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와도 그걸 보고 먹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 보는 게 옆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옆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요, 사랑은 남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기쁨은요, 남에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참아주고 인내해주면요, 당연하죠.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주고 온유해주면요, 나에게 선하고 착한 마음이 보이고 신실한 모습이면요, 누가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하시면 너희들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의 철저한 종교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랬으면 바리새인들 칭찬하셨습니다. 제사장들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열매다.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좋은 것들이 나온다,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종교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시작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 맞아요. 그거에서 저는 저거 이렇게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그렇게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괜찮으세요? 정말로? 그게 충분하세요? 정말로? 한 번 드린 거 정말 충분하세요?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하나님 그렇게 좋다 하는데 한 번이면 정말 족하신가요? 정말 좋아하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으면요, 매일매일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오늘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 읽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말씀의 자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기도의 자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 자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장로님이다, 뭐 집사님, 권사님이다, 목사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걸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했던 목적이 사람들 보기 위함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세요. 사람 보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 허브 모임, 예배 다 나오고요. 근데 혼자의 시간에서도 매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해.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정말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왜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세요. 떡이면요, 하루 종일 안 먹으면요, 배가 고파야 돼요. 한 주 내내 말씀 보지 않고 내가 괜찮다라면 나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죽었을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보는데 내가 괜찮다? 3, 4일, 하루만, 저는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하루 종일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했는데 난 괜찮다?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열매를 보면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 부분만큼은 정말 못 변할 것 같았어. 이거는 정말 내가 못 끊을,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술버릇이 정말 끊어져요. 담배가 끊어져요. 게임하는 게 끊어져요.
인터넷이 끊어집니다. 드라마가 끊어집니다. 정말 끊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 평안,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민생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민생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안해. 뉴질랜드가 이번에 CNN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로 8위에 뽑혔습니다. 8위에 뽑혔다고 다 그만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진정한 기쁨, 감사, 평안은요, 예수님 믿으면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돼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서 나 천국 지금 고생하면서 천국 가야지.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말이 안 돼요. 천국 가는 길이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 거 힘들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을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구나, 정말 영적 예배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구나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중고등부를 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는 신앙을 배우는 자리가 돼요, 이제는. 근데 거기서 진짜 제자들이 나옵니다. 거의 저의 많은 제자들이 거의 다 영어 예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는 아닌데 거의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지금 봅니다. 이제 조금씩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면서 직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정말 말씀 안에 거한 아이들은요, 신앙이 진짜 있어요. 열매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정말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 그거 정말로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배 말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냥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 지성소,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는 성전, 내 마음에서 계속 그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찾아서 살아나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조금이나마 그 뜻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의 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순간순간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